어, 올 한해 이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이걸로 쓰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자는 저 또 최은영 강사님, 조용성 전사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운영위원으로는 강대현 장로님, 또 저 고용원 장로님, 권상기 장로님, 이원 선생님, 정도진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작은 교회는 고용원 장로님께서 대표 리더해 주셨고, 1작은교회는 이호재 장로님, 이하락 권사님, 2작은교회 이방원 선생님, 3작은교회 이철주, 김현정, 선우영, 손미열 지사님 공동으로 리더 섬겨주셨고요. 4작은교회는 이영태 집사님, 진영정 지사님, 또 5작은교회는 정돈희 집사님, 임미선 지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지금 소명하신 분들. 선물은 없습니다만 예,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운영위원이나 또 이런 작은교회 리더들이 쉬운 자리가 아닌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소장님들은 이제 우리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성교부의 우리 최한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올 한해 일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대만도 다녀오시고 인도네시아도 다녀오시고 한 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나눔부의 이철주 지사님, 김현정, 이하락, 신상희, 김병도 장로님 이렇게 나눔과 사랑과 새가족 경조 팀으로 이렇게 많이 섬겨주셨고요. 우리 재정부의 권상기 장로님, 박재경 집사님 이렇게 매주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헌금 개수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에는 이영태 집사님께서 부장이시고요. 우리 고현진 재매께서 간사, 청년부 간사하시고, 이재혁 집사님이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이제 어린이 청소년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로 이렇게 나의 연령에 따라서 나눴고요. 유치부 교사로 이미옥, 장미선, 송주희, 이현수 자매 이렇게 수고하셨고, 아동부에는 박준희, 이숙, 임미선, 박진희, 이재혁, 이형우 이렇게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예배부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도진 집사님 부장이시고, 행사팀의 이종은, 음향팀의 박정혁 집사님, 또 찬양팀의 우리 전사님과 반주로 박보민, 조미나, 서인이 이렇게 집사님들 수고해 주셨고, 찬양팀으로는 고은진, 김지은, 장미선, 최지윤, 송주희, 이재혁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름 부르신 분들 한번 잠깐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제가 다 불러드리지 못하긴 했지만,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든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성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팀 행사할 때 이렇게 오셔서 많은 봉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도 많고요. 우리 방송 장비할 때도 노성정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좋은 소식은 내년 청년교회에서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활동할 때 한 번씩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나 이름도 안 부르고 안 일어났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되게 이상한 교회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안 하면은 좀 이상한 듯한, 다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잘하셨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마이크 되나요? 박정희 집사님 마이크 되면 주시면 하고요.
안 되나요? 마이크 안 되죠? 그럼 주십시오.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예.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셔야 되죠. 예.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예. 우리 정기혁 시소님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는 꼭 장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줄여서 한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시편 89편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정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의 기초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가치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정의와 공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말씀드렸고, 욥 말씀드렸고, 다윗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두 구절과 출애굽기의 두 구절을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양피즈라고 그러죠. 양 가죽 벗겨서 말려서 거기다가 이제 쓰잖아요. 그 네 구절을 써가지고 이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집에다도 매주자라는 거를 붙여넣어서 타치하고 키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이 시험하죠. 많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어느 게 정말 큰 계명입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 쉐마 이스라엘, 오늘 본문 쉐마 이스라엘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신명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중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써머리 하신 겁니다. 뭘 어디 가서 제사 드리고 짐승 잡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요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써머리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사도 요한을 말씀드렸지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하면 그건 율법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요한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로,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익숙치가 않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고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정의와 공의라든지 이중계명이라는 이 주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주 저희 헌금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전 다 기억은 없지만 이제 성탄절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신 적은 처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많이 내주셨습니다. 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이제 절기 헌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이나 성탄절, 절기 헌금 그냥 이렇게 내는 그런 걸로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역시 광고 드린 대로 이제 그 헌금이 그렇게 이제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예, 말씀드렸더니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죠. 아브라함, 모세오경, 우리 이제 신명기 이제 다 외우신 걸로 보고, 그리고 통일왕국 다윗 얘기 나왔었고, 분열왕국은 여로보암 2세 말씀드릴 거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이야기할 때 말씀하신 이중계명,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 우리의 지금 현재라는 거죠. 예. 이걸로 외우시면 조금 날까요? 여러분 외우셨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썼어요. 아침에도 쓰고 했는데 역시 젊어서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까먹는데 하면 되겠죠? 그러죠? 예, 언젠간 되겠죠, 뭐.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문설주와 바깥문 이렇게 돼 있죠. 이 암송하셨지만 다 안 되시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반복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조금 막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게 히브리 말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거는 그냥 들으라는 건가요? 예, 그냥 단순히 들려오는 소리를 내 귀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뭐예요? 예, 잘 깨닫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이제 구약이니까 이제 아직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삼위일체를 보긴 했지만 요 당시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조가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 사회가 다신주의입니다. 뭐든지 뭐가 다 신이에요. 그렇죠? 다신주의가 있거나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유일신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한데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지정의가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 나오면은 인격이라고 생각하시고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다시요. 마음이 뭐라고요? 인격이고 뜻은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부장님 PPT를 나중에 올려주시면 단지톡에 올리시면 좋겠네요. 뜻을 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요. 최상급 표현을 3번 반복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냥 내려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6절 보시면 6절 7절 한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6절과 7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게 요것 때문에 복잡하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뭐라고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또 일어날 때이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사구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4개 부사구가 나오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 우리의 인격에 새겨 놓으라는 거잖아요.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목적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넓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건 목적어고 동사가 뭐가 3개의 동사가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잘라서 보면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이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이 명령들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단수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 위에 있게 하라. 무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통치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반영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으로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제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위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읽으시면 외워보실래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예, 이게 6절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6절과 7절은 이제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평행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강조하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까 나왔죠. 밑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거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강론하다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 가정 예배하듯이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 큰 책상 놓고 성경 피고 막 설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뭐 하라고요? 예, 토크입니다. 토론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물론 복음 없이 구약만 갖고 그러긴 하지만 이 말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밥 먹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이들 너 학교에서 저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네 삶 위에 있니? 라는 거를 서로 이야기 나누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토론하고 따져 묻고 그렇죠? 깨닫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시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는 예시바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이 커다란 이 도서관, 우리나라 한국 도서관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도서관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 도서관 자리 잡으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좀 길게 하고 막 이거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요 시끄러워요. 우리 도서관에서 누가 소리 내면 척 째리잖아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예시바 무슨 대학교나 도서관은 전부 다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요?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파트너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브루타라는 게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서 막 둘이 막 그냥 시끄럽게. 근데 그 이렇게 큰 도서관에 뭐 100여 명이나 200몇 명 있으면 그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도서관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지만 학생들끼리도 그죠? 동료들끼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깨닫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브루타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제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여기 짝이 되겠죠. 가르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한 짝이 되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예요? 언제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셰마 이스라엘의 내용을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노벨상의 30%를 얻고 미국에서는 20만 불 이상 정도 벌면은 상위 소득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노벨상도 그렇고 그 텔아비브에 가면은 노벨상 거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크게 새겨 놓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뭐 우리 잘 아시는 미국에 있는 무슨 언론사라든지 영화사라든지 뭐 이런 뭐 스타벅스 뭐 주쿠버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된 거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게 복음 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필린이라는 걸 뭐 이렇게 뭐 이마에 하고 팔에 손목에 뭐 하고 성경 구절 써서 붙이고 이런 거 다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테필린 복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없이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8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건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인데 왜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 편을 들까요? 이 가장 큰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아이팩이라고 그러나요?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보이면은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돼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 뭐 상원이든지 하원의원이든지 그만큼 세거든요. 엄청 세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유엔이 암만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부 다 제가 또 왜 잘 말씀 안 드리는 걸 말씀드리냐면 그걸 우리가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빠요. 그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팔레스타인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쁜 놈들끼리 싸움해 보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뭘 어떤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편 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겠지만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이 없이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거의 다 그런 걸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가르치고 같이 토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르침과 강론,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삶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삶이 선행이 안 되면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빨이 안 서잖아요. 암만 얘기해도 자녀들에게 안 들어가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난 부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랑 같이 있든지 따로 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부모들이 그렇게 먼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제 그 말뜻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보면 또 다른 국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과 미간, 여기 동사가 나오죠. 기호를 삼으십시오, 표로 삼으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인이거든요. 표로 삼는다는 건 타이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그 테필린 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쉐마 상자라고 하는 걸 여기다 놓고 묶어요,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일단 나올 텐데. 그런 거고, 이제 장소가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손목이라는 거는 말씀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라는 거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머리니까. 그리고 문설주라는 거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주자라는 거를 지금도 그 인터넷에서 팝니다. 갓피플 뭘 이런다고 하면 매주자 치면 나와요. 사실 수도 있어요. 그 매주자를 붙이라는. 바깥문은 당시는 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문이 없어. 큰 부자들이나 문이 있었지 일반적으로 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문이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 입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개 나와 손목, 이마, 문설주, 바깥문에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뭐 붙이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가정과 그렇죠? 공동체에서 문설주와 바깥문이죠.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진로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문제든 간에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있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결정할 때 그 판단할 수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일산에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우리들의 직업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뭘 할 건가 말 건가, 교회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럴 때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아예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내 형편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바꾸고 이러니까 그거를 아이들이 따라서 보고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못 찾고 떠돌아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다 나예요. 나 개인으로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시작. 가정과 공동체에서 말씀을 판단의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하라. 예, 이게 이제 손목과 이마에 매고 붙이고 뭐 문설자 바깥에 기록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그다음 거 보십시오. 이제 율법 교육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어디 갈까요? 회당에 가요. 아이들 데리고요. 뭐예요? 가서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랍비들도 있겠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한국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셀까요? 유대인들의 치맛바람이 셀까요? 한국은 잽도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유대인 애들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하죠. 집에서 배워서 히브리어 할 줄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 유대인들 공부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 지역이나 폴란드 지역, 그다음에 이렇게 그 스페인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되게 다인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대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와야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 문화적인 개념으로 유대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차에 따라서 랍비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이 검은 흑인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중국에도 옛날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여기는 단일 민족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더 안 그러지겠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와 문화, 특별히 종교겠죠. 종교와 문화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얘네들 머리가 희한하죠? 이건 옆에 권자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미용실 가면 여기 이렇게 싹 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키파라는 모자를 썼죠. 이 중절모도 쓰고 이게 털모자도 양털모자로 된 동그란 것도 쓴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한 4, 5천 불 한대요. 하나에. 이건 좀 싼 거겠죠. 이 사람 테필린 하고 있어요. 예, 요거 쉐마 상자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얘는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보통 7개 하고요. 완전 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스페인에서 온 유대인들하고 또 이 돌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향도 다르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매주자라는 걸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타치하고 키스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말씀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랍비들이 정해서 만든 걸로 살고 있는 거고 실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민수기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옷이 있으면 여기다가 술을 만든다는 게 뭐죠? 이거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청색실로 꽈요. 그걸 이제 그 찌찌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찌찌트에다가 청색 끈을 싸서.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술을 보고 이렇게 옷을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펑퍼짐한 거에다가 이렇게 그런 옷에다가 이렇게 옷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시죠? 술. 예,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예, 옷술을 이렇게 한데 그걸 왜 하라고 그러셨냐면 거기다가 또 청색끈까지 하는 걸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요.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여 준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유대인 영화 보시면요. 꼭 나옵니다. 그 술이 꼭 나오고 어떤 데는 청색끈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별개로 자기들의 전통이 계속 쭉 흘러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키파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탈리트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쓰고 기도합니다. 그 통곡의 벽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탈리트, 모자는 키파라는 거고, 테필린, 이마에 하기도 하고, 손에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옷술에 찌찌트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청색끈으로 해가지고, 요건 옷술이죠. 여기다가 이제 찌찌트를 이게 여기 청색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통 유대인들이 한 10% 정도 외에는 다 거의 날라리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통 유대인에서 뛰쳐나온 애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영화가 그 얘기거든요. 거기 아주 꼴통 유대인에서 뛰쳐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는 게 여기 찌찌트를 잡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테필린과 메주자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을 양페이지도 해놓고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 미간, 손목, 그렇죠? 문설주, 바깥문. 그렇죠?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계속 넘어지죠. 테필리라는 건 이제 성구함이라고 그러죠. 쉐마상자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독일에서 왔는지 또 스페인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계속요. 예, 넘어가시고요. 예, 이마에 붙이는 거, 손목에 붙이는 거,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성식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테필리는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못 하고요. 성식 12살, 남자애들은 12살이고, 13살이고, 여자애들은 12살로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하 파티 하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줍니다. 예, 부자들은 뭐 몇 억씩도 주고요. 몇 살짜리한테? 12살짜리한테. 그리고, 예,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이제,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율법의 아들, 계약의 아들, 율법의 딸, 계약의 딸로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나님, 나 이제 쟤한테 더 이상 의무를 안 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몇 살 때? 12달, 13살 때. 이제 우리랑 개념이 많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문설주 바깥문은 가정공동체 계속요.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테필린께 말씀드린 대로 네 구절을 놓고 구원을 기억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을 개성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건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31구절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계속요. 예, 계속요. 예, 계속요. 예, 조금 시간이 갔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 보면 서기관이 첫째 계명이 뭐냐 그래서 이중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해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서기관이. 그죠? 예,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들을 하고서 셰마 이스라엘 온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일한 여호와.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얘기하니까 서기관이 따라서 뭐예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셰마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서기관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한 셰마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마음, 목숨, 뜻, 심에서 하나님 사랑을 했더니 또 이 사람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쉐마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서기관이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짝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본 건 마가복음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요. 똑같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계명이 시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원래 율법과 선지자, 그것의 가장 줄거리다, 가장 핵심이다, 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아도 이중 계명을 안 지키면은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요. 됐나요? 예,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겁니다. 신명기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쉐마 상자라고 얘기한 그 네 개의 구절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이웃 사랑으로 같이 말씀을 레위기죠. 19장 18절 같이 말씀해서 그 구약에 나온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서기관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딱 두 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구약에 있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캐치해서 지금 우리의 가정, 게다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외우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커가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자꾸만 확장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자들이 많고 무슨 아이비리그에 뭐 교수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고 무슨 무슨 상을 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에 따라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행해 나가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